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의 핵심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승시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반야 바라밀다경이죠. 총 600권 390품으로 되어 있고요. 18공사상을 위주로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소위 경전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금강경이 바로 이 대반야 바라밀다경의 600권 가운데 577권째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도 이 600권 반야경을 간추려서 핵심적으로 268글자로 모아놓은 것이기도 하죠. 대반야 바라밀경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해요. 600권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죠. 심지어 우리가 방등경만 해도 60권이다 해서 굉장히 방대한 경전으로 보는데, 또 우리가 화엄경이다라고 하면 60권 화엄이 있고 80권 화엄이 있죠. 그것이 방대하다라고 하는데, 반야경은 600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방대해요, 그죠? 그래서 이 반야경을 공부하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반야에 대해 설한 사람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역량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6권 상품 3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끝이 났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잠깐 비추어 보면요, 눈의 접촉이 연이 되어서 모든 모든 감각 받는 것이 무원하다, 원이 없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또 눈의 접촉이 연이 되어서 모든 수가 유원하다, 원이 있다라고 집착하지 않으며, 또 눈뿐만이 아니라 귀, 코, 혀, 몸뜻의 접촉이 연이 되어서 모든 수가 무한하다 또는 모든 수가 유한하다라고 집착하지 않으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반야 바라밀다경을 공부할 때 제가 꼭 여기다 써놓죠. 반야 바라밀다. 그래서 금강경도 금강 반야 바라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야심경도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아요. 그 반야가 다 금강 반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강과 같은 반야로, 그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과 같은 반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경, 금강경이죠. 금강이 달리 표현하면 본성이죠. 허공을 뜻하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또 열반경이나 방등대직경에 보면 우리가 허공을 본성으로 비유를 하지만 허공이 본성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단지 우리가 방편설로서 비유하기 위해 쓰는 것이지 허공이 본성은 아니다. 또한 우리가 방편 비유로 금강을 허공으로 비유했어요. 우리 본성을 비유했지만 금강도 역시 본성은 아니어요. 방등경에 나오죠. 자, 그러면 반야바라밀다경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대반야경, 대품반야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아요.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을 뜻하는 거예요. 공. 지혜를 뜻하죠. 반야는 지혜를 뜻하는데 어떤 지혜냐? 공한 지혜를 뜻해요. 바라밀다다라고 하는 것은 도피안이라는 말이죠. 도피안. 피안에 이른다라는 얘기죠. 피안에. 공한 이치로, 모든 것이 공한 이치로 피안에 이르는, 저 언덕에 이르는 핵심적인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야경의 대표적인 법의 이치는 바로 우리 불교, 대승불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바로 뭐예요? 공이에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뜻이나 색성량, 미적법이나 전부 있다에 집착하지 말고 없다에 집착하지 말고, 또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연이 된 감각이나 어떤 수상행식 작용도 전부 있다고 보지 말고 없다고 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왜? 공하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있다고 보지 않고 없다고 보지 않고 공으로 보는 것이 반야경이고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본다라고 하는 사상이 법화 사상인 것이에요.
참고로 하시고요. 자, 사리자여 모든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모든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단계는 하근기 중생, 육도윤회를 하는 천상에서 지옥까지 이르는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이나 또 성문과 연각이 수행하는 단계는 아니죠. 성문은 뭐 들어서 깨우침을 얻은 사성제팔 정도의 이치를 터득한 자를 성문이라 그러고요. 12연기법을 터득한 자를 연각이다라고 하는데, 성문과 연각은 있다에 빠져 있어요. 있다. 뭐가 있냐? 법이 있다에. 또한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은 뭐가 있냐? 내가 있다에 빠져 있단 말이죠.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 있다 없다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바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공한 상태의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가 없지요. 바로 모든 법도 다 공한 이치를 알아야,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공한 이치를 알아야 바로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과 연각, 흔히들 뭐 우리가 사성제팔 정도니 뭐 육바라밀이니 뭐 삼공해탈이니 다 법이지 않아요? 그 법에 준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바로 성문과 연각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있다라는 사상. 그러나 바로 보살 사상이 되면 육바라밀도 공하고 사성제도 공하고 팔정도도 공하고 12연기법도 공하고 다 공한 상태가 돼야 보살이 되는 거죠. 바로 법공의 이치로서 보살이 돼야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해놨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 선이 있다, 악이 있다, 업장이 있다, 공덕이 있다, 이때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탐진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이건 나를 주관으로 해서 있다라는 사상에 빠져서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면 아공이 되는데, 나를 다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도의 도를 터득해서 성문과 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팔 정도니 12연기법을 터득해서 결국 중도법을 터득해가지고 성문과 연각이 되는 것인데, 이건 또 법이 있다라는 사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함사상이에요. 그래서 선악이 있어서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게 아함사상이죠. 바로 이 선악이 결국 공이다, 중도다, 유무가 중도다 하는 이치를 알면 바로 성문과 연각이 되죠. 성문과 연각이 되어서 보살이 되려면 유무도 선악도 뭐 법도 다 공이어요. 공, 모든 게 다 공. 그래서 육바라밀도 공하고, 사성제도 공하고, 12연기법도 공하고, 법공의 이치를 알아서 보살이 되는데, 자, 우리가 있다 없다, 선악 이 있다 없다, 뭐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하는 것은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법을 배워서 중도의 법이다라고 하면 법유사상인데 연각과 성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중도법에서 공한사상으로 가요. 중도도 결국은 뭐예요? 공한사상으로 가죠. 그래서 바로 보살이 지위에 올라요. 이게 공사상이 반야사상이고요. 그런데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또 있지 않고 없지 않기도 하지, 왜 매미 소리가 들리는데 매미 소리가 없다라고 하느냐, 왜 풍경 소리가 들리는데 풍경 소리가 없다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다시 또 번뇌에 빠지다 보니까 법화사상을 설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 하는 법화사상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야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바로 공한 법에 대해서 이치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바로 법과 상응하는 고로, 공한 법과 상응하는 고로 마땅히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한다 하느니라. 반야바라밀다, 공한 이치로 전덕에 이르는 것과 상응한다라고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어서 부처 사리자여 제보살마 살수행 반야바라밀다 불작지기에요 불착지기의 비유 불착수화풍식계요 불착수화풍식계 비유니라나
무미다. 또한 사리자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사리자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 있지만 성문연각과 하근기 중생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하근기 중생은 뭐 내가 있다, 또 성문연각 중생들은 법이 있다. 법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공한이치를 하는 보살의 지위까지는 그 경계가 이르질 못하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보살 마하살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데, 자, 우리 육신이 뭐라고 그래요? 다 지수화풍 4대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수화풍 4대 육신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지수화풍 4대 인연의 화합체다. 다른 경전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 나왔어요. 근데 반야경에서는 우리 육신이 4대 육신이어요? 6대 육신이란 말이에요. 공, 식. 6대 육신이에요. 지수화풍, 공식. 지수화풍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공으로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식으로도 형성이 되어 있다. 6대 육신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 보살 마하살은 지계, 지수화풍에 지계가 있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지계가 있지 않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또 수화풍 공식계가 있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또 있지 않다라고도 집착하지 않는다. 공한 가운데는 뭐예요? 있다 없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4대 육신도 뭐예요? 다들 지수화풍 인연의 화합체로 됐다라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함사상이고, 바로 그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근기 중생이다라고 봐요. 그러나 성문연가 억만가도 지수화풍이 있지만 우리의 어떻게 돼요? 아상이나 바로 아소유, 아소상이나 내 것이나 나라고 하는 상에 빠질까봐 4대 화합체는 변해간다 해서 무상의 가르침을 주지 않아요. 무상의 가르침을 육도윤회하거나 성문연각들하는 가르침을 주는데, 보살은 무상의 가르침이 없어요. 무상의 가르침, 상의 가르침이죠. 항상 하죠. 왜? 본성은 항상 하니까. 그러나 부차가 되면 무상도 상도 없어요. 그 이치가 되는데, 바로 지수화풍 공식의 6대에 바로 우리 육신이 있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없다라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불착지계상, 불착지계 무상, 불착수화풍 식계상, 불착수화풍 식계 무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육신은 뭐로 돼 있냐 그러면 다 4대 육신으로 돼 있다라고 해요. 4대 육신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야경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반야경 공부한 사람은 6대 육신으로 돼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반야경 공부하는 사람은 4대 육신이라고 우겨 싸요. 반야경 공부한 사람들은 6대 육신이다라고 하는데, 반야경에 있지만 터득하면 4대 육신이든 6대 육신은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공한 것이니까. 단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현했을 뿐이지 다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요. 뭐 육도윤회 가운데서도 뭐 어떤 데서는 천상과 인간, 수라 이렇게 표현해놨고, 어떤 데서는 천상, 수라, 인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천상, 수라, 인간을 공부한 사람들은 천상, 수라, 인간이 맞다 그러고, 천상, 인간, 수라라고 공부한 사람은 틀리다고, 수라가 인간 밑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라를 빼면 오취인데 어떻게 됐든 결국은 이게 뭐예요? 암경에서도 공부를 해요. 결국 이것은 다 뭐예요? 있다고 관하지 말아라 라고 아함경을 공부해요. 가장 기초경전에서도. 그럼 아함경 공부도 하지 않은
막 가는 하근기 중생들이 우겨 쌓는 거지. 아무리 막 가지 않는다 해도 가장 하근기 중생들한테 결국은 안이비설신 색성양 미촉법도 결국 있는 것으로 보지 마라. 다 공한 것으로 봐라. 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암경에서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바암경에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요. 남대문 가본 놈보다 안 가본 놈이 더 잘 알죠? 세우니까. 그런 식이에요. 지게가 항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땅지, 지게가 항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지게가 항상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상하다, 무상하다. 상하다라고 하면 보살의 지위고, 무상하다라고 하면 성문연각이나 하근기 중생 지위예요. 그러나 보살의 지위도 넘어선다 하면 상도 무상도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사법인을 배우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상락아정을 배우잖아요. 항상한다. 우리 본성은 항상하니까. 일체 고통이 아니라 락이다. 그 다음에 내가 없다라고 가르치지만 하근기들한테는 없다라고 가르치지만 나는 있다. 본래의 나는 있다. 참 나는 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전부 부정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청정하다. 본래는 적정하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사법인을 우리가 깨우침을 얻으려면 상락아정을 배우게 되는데 상락아정에 이치를 하면 바로 보살이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보살의 지위에 가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도 공이고 상락아정도 공이 돼버려요. 바로 상락아정이 있다, 사법인이 있다라고, 법이 있다라고 빠지면 바로 성문과 연각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공안이치로 가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게가 무상하거나 무상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수, 화, 풍, 공, 식계가 무상하다거나 무상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자, 불착지, 계락, 불착지, 계고, 불착수, 화풍, 식계라, 불착수, 화풍, 식계고라. 지게가 즐겁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지게가 괴롭다라고 집착하지 않으며. 자, 우리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본래는 없어요. 근데 하근기 중생들 있다 없다에 빠져 있으니까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요. 그게 좀 근기만 올라가면 결국 즐거움도 괴로움도 성문과 연각법에 가면 중도가 되지요. 괴롭다고 즐겁다고 보지 말아라.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한 약이죠. 사성제 팔정도 공안법으로 봐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살이 가면 뭐예요? 결국 사성제 팔정도도 12연기법도 공하지요. 그러니까 바로 즐겁다에 집착하지 말고 괴롭다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락도 고도 공이다는 얘기예요. 또 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수화풍 공식 역시도 뭐예요? 즐겁다고 집착하지 말고 괴롭다고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공사사이지요. 또 불착지계아, 불착지계무아, 불착수화풍식계야, 불착수화풍식계 무하라. 지계가 나라고 집착하지 않고, 땅의 세계가 나라고 집착하지 않고, 또 내가 아니라고 집착하지 않고, 또 지뿐만 아니라 수화풍 공식의 세계도 바로 나라고 집착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고도 집착하지 않으며. 또 불착지계 적정, 불착지계 부적정, 불착수화풍 식계 적정, 불착수화풍 식계 부적정이라. 또한 지계가 적정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적정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자, 우리는 원래 세상에 나올 때 적정 열반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본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계가 적정하다라고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다라고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본성을 가지면 적정하지만 중생성이 형성되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 이 이치를 가르쳐 주느라고 조주선사의 무자화두가 형성이 된 거예요. 바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있다.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열반경에도 나왔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잠시 후 똑같이 질문을 하죠. 한 제자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 해요. 없다. 그럼 믿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자, 조주선사가 왜 한 제자한테 있다라고 했고 한 제자한테는 없다라고 했을까요? 있다 없다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있다에도 집착하지 말고 없다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게 바로 뭐예요? 무자화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반야경에 이렇게 설한 거예요. 지수와 풍의 세계가 바로 있다라고 보지 말고 없다라고 보지 말고 또 나라고 보지 말고 내가 아니라고 보지 말고 또 적정하다고 집착하지 말고 적정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또는 수, 화, 풍, 공, 시계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집착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또한 불착지계공, 불착지계불공, 불착수, 화, 풍, 식계공, 불착수, 화, 풍, 식계불공이라. 또한 지계가 지의 경계가 공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자 지수와 풍도 다 공하다고 공으로 돌아가요. 지수와 풍뿐만 아니라 지수와 풍 공식 6대의 모든 것이 다 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공하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또 공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알고 보면 바로 자기 4대 육신, 6대 육신의 집착에 빠지니까 다 공한 거야 라고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공하다 하니까 허탈하거든. 이거 다 소용없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어차피 다 공이 되는데 뭐하러 살아? 하고 잘못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네가 지금 육신이 멀쩡한데 왜 공하다고 하냐? 아주 공하지 않다라고 또 가르침을 주어요. 상황이나 실정에 따라서 가르침을 달리 준단 말이죠. 중생에 따라서 달리 줘요. 시기나 여건에 따라서 달리 주어요. 또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주어요, 가르침을. 한 가르침을 가지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라고 하는 집착에 빠져서도 아니 되고요. 중생의 근기나 중생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부처님은 가르침을 주어요. 이걸 바로 뭐예요? 응병약 대기설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계가 공하다고 집착하지 말고 공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말며 또 지계뿐이에요. 수, 화, 풍, 식, 공식 이 모두가 다 공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공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불착지계 무상, 불착지계 유상, 불착수화풍 식계 무상, 불착수화풍 식계 유상이라 지계가 지의 경계가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말고 자 우리는 항상 뭐예요? 집착을 하니까 변한다라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상에 빠지니까 상에 빠지지 말아라 해서 무상을 얘기해요. 무상. 상이 없는 것이다. 상이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니까 이제 또 상이 없다에 빠져서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지계가 다시 또 유상, 상이 있다라고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요. 상. 자,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상은 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건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라고 했어요. 범소유상.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상은 계시허망,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에 상이 아닌 줄 알면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우리는 그때 열애를 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열애를 본다라고 하니까 모든 상도 상이 없는 거야. 상이 아니야. 이 상에 빠져요. 상이 아니야. 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이 뭐예요? 있다라는 것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계가 유상하다고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어서 수, 화, 풍, 공, 식계도 바로 무상하다고 유상하다고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또한 불착지계 무원, 불착지계 유원, 불착수, 화, 풍, 식계 무원, 불착수, 화, 풍, 식계 유원이라 지계가 무원하다. 원이 없다고. 원.
자, 우리는 다 무소득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얻을 것이 없어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저 언덕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했고, 화엄경에서는 파식망상 필부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생각의 망상을 깨뜨려라. 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원이 없다라고 해서 무원에도 빠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무원에 빠지면 뭐 허탈주의, 허무주의가 될 수 있으니까 원이 있다 해도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니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이겨낸다라고 해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극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집착하지 말아라 했어요. 열반자들은 집착하지 말아라. 얻을 것도 구할 것도 사실은 없느니라. 왜? 그 탐심에 빠질까 봐 그랬죠. 그래서 바로 지계가 무한하다고 집착하지 말고, 또 유한하다, 얻을 게 있다라고, 바랄 게 있다라고 집착하지 말며, 또한 지혜 세계가 아니라 수, 화, 풍, 공, 시계 세계도 역시 무한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유한하다고 집착하지 않아야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리자 제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 여여시 법상 응고 당언여 반야바라밀다 상이라 했어요. 사리자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이와 같은 법과 상하는 거로 반야바라밀다법, 공안이치로 피안에 오르는 법, 그러니까 공과 같은 법, 이것과 상하는 거로 마땅히 반야바라밀다와 상한다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부차 사리자 제보살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 또한 사리자의 모든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자, 성문과 연각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질 못했어요. 왜? 있다에 빠져 있어. 뭐가 있다? 법이 있다. 한국 중생들은 내가 있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공하고 법이 공한 보살마하살의 수행엔 이룰 수 있는 경계가 아니죠. 그래서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공안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을 수행하나니 불착등 무간연 소연연 증상연급 종연 소생법유요. 불착등 무간연 소연은 증상연급 연소 생법 비유라. 인연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고 인연. 자, 우리는 12연기법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라는 연기법으로 되어 있다라고 배웠어요. 자, 사성제 팔정도가 있다라고 성문은 배웠고 연각은 12연기법이 있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인연이 있다고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살은 뭐예요? 12연기도 인연도 공하다라고 배워요. 12연기법도 공하고 사성제 팔정도 법도 공이에요. 법이 다 공이에요. 그래서 인연도 있다고 보지 말고 또한 인연도 없다고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는 흔히들 뭐 불교법 하면 연기법이다라고 해서 연기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연기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신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본래 부처님이 터득한 법은 그냥 공법이에요. 공법. 연기도 공한 거예요. 근데 그 12연기법,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12연기에 대해서 제가 사형수들을 제자로 두고 있었는데, 무기수들 한 400명, 사형수들 한 6명을 제자로 해서 교도소 다닐 때 26년 다니면서 22군데 교도소에 제자들을 두고 있었는데, 12연기법을 공부를 안 해서 왜 안 하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공부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그럼 나 안 시키겠다, 앞으로 나한테 배우지 말아라 했더니 그 모 교도소에 교정위원으로 오는 승려들이 몇십 명 되는데 12연기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는 스님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 12연기법 공부하겠습니다. 아는 스님이 없으면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는 스님이 없으니까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법에 대해서 사실은 교정위원들, 교도소 가서 법문하는 스님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공부를 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 역시 12연기법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몇십 명 가운데 한 명도 없다라는 거에 자기가 쇼크를 받았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일반 스님들은 알겠어요?
전부 12인연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우리 연각에서 배웠지만 사실은 인연법도 있다고 집착하지 않고 없다고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 인연에는 보면 뭐 등무관연, 소연연, 증상연 이렇게 연으로부터 생긴 법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등무관연, 소연연, 증상연 연으로부터 생긴 법이 없다라고 집착하지 않으며 라고 해서 자 결국은 뭐예요? 인연법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빠져 있으면 연각이 되는 것이고요. 없다라고 하는데 빠져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불교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바른 불법 배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바냐바라밀다경 제6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